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회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성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다시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받을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길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그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교적인 종교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후자는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 아니 오히려 절대 다수가 전자의 길로 갑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역사와 성경 앞에서 얼마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또 다른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거치고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듯이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그런 공적으로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공적으로 온다는 것과 사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볼 때에, 공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이고요. 사적으로 오신 것은 이미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마음에 반성을 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마음을 열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은 새롭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은 주님의 몸으로, 성찬의 잔은 주님의 피로 상징을 하신 이유는 이것으로 더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마술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이교예요. 내가 독감이 심하게 들었는데 오늘 성찬기에 가서 성찬 빡빡 잔을 마시면 내가 독감이 날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이건 성령이 우리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건 이교적인 나의 죄성이 나를 그리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사를 통해 자녀가 감기가 나고 그 식사를 통해 자녀가 콧물이 멈추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식구예요. 식구. 하나님과 우리가 식구가 된다.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식자고 불이 붙자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성찬식의 의미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적인 의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4절, 우리 읽은 1절 뒤에 조금 넘어가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손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일렀으되 요엘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기대되는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가 요엘서를 증거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너에게 생명이 임하시면, 그렇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죠?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신앙한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말하는 환상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우, 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것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같은 뜻이 세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법에 강조하는 거, 이게 강조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 반복하는 거라고 했죠. 한국어는 강조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는 진짜 정말 좋은 거죠. 꽉 누르죠. 한국어는 꽉 누르는 거예요. 독일어는 강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굿 앞에다가 제어를 붙이고 또 더 강조하려면 제어를 한 번 더 붙이고 제어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동의어를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동의어를 세 번 반복하는 겁니다. 동의어를 세 번 반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 반복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여러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데? 말세 성령이 임하신다. 사도행전 2장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말세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고 29절부터 33절입니다. 그 뒤로 가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셨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주이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라고요? 부어 주셨느니라.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는 기적은 우리가 아픈 병이 낫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일에 독사구에서 손을 집어넣는데 독사에 걸렸을 때 독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했다든지 이런 기이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겠다고 저희는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기차 타고 10시 반에 저기있으니까 예배당에 오고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다들 저희보다 더 일찍 오시잖아요. 그렇죠?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들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과 그 모든 정성들과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에 성령 충만합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먹어도 아무 우리 육신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물은 그 자체로 우리 생명과 관계됩니다. 흔하고 일반적이고 내게 익숙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하고 풍성한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찬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과 하나님과 우리가 식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1년에 여러 차례 확인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 그곳에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로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혼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집을 짓는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그 건물에 첫 번째 돌을 놓을 때 이미 그곳엔 내 집이 있는 거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자신은 못하지만 거기서 짓고 잠은 자신 못하지만 그곳에 내 집이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 돌을 놓을 때부터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내가 돈을 치렀고 그 땅을 위해서 이미 내가 건물을 지을 사람과 계약을 했고 관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첫 돌을 놓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그곳에 지어질 건물의 주인이고 아니 우리가 그 건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첫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첫 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무엇으로? 성전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 처소로.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일할 바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나와 또 다른 성전으로 지어진 형제와 자매들과 연결. 누굴 통해? 성령. 성전과 성전을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바로 성령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약속된 것이며 그것을 사도들, 그것을 속사도들과 교우들과 교회에 가르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왔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건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로마에 가면 있는 그 페트로스 그 성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를 흘려 초석이 되셨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아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집인 것으로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마쳤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37장 2장으로 들어오고요. 본문 사도행전 2장 조금 뒷부분 37절부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냥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00은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3이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1,000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3과 1,000을 더하는 게 아니라 곱했어요. 완전하면 완전함을 더하고 아니 완전하면 완전함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수예요. 절대수.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하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날 일어난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건 너희가 바로 이 3,000명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걸 그 증거가 뭐냐면 보세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그랬죠? 다 세례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제가 아까 선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약속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얼마나 멀리 있든지 얼마나 가까운 데 있든지 하나님은
세례를 받아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이어지죠. 그 수가 3,000이나 된다. 완전수에 있다. 오늘날의 3,000이나 수와 이 당시 3,000이나 수는 전혀 다른 게 있는데, 이 당시 전쟁을 해도 이 정도 수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라는 뜻으로.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나 모였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는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신다는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뜻과 권세가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시는 이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공임하신 이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서로 손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께서 정하신 성찬식을